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하는 약속들을 기억을 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못할 때가 있죠. 기분이 좋을 때면 기억을 못했던 거 아이들이 이야기해서 아빠가 그거 해주기로 했잖아요 하면 뭐 잘 해주죠. 근데 이제 기분이 제가 좀 안 좋거나 피곤할 때는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와서 뭐 해달라고 하면 가끔 가다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아빠가 언제 그랬어? 아빠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항상 제가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하나, 둘, 셋, 넷째 중에 항상 셋째가 사건이 참 많습니다. 전 참 그래서 이 셋째가 참 좋습니다. 왜 좋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무 예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언니와 오빠와 동생과의 사이에서 또 그렇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잠시 오신 장모님이 셋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기분이 안 좋고 또 이놈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저께인가요? 집에 갔더니 저한테 막 오더니 아빠 빨리 200원 줘 그러는 거예요. 200원? 내가 널 언제 200원을 주기로 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가 주기로 했어. 확실해? 그러는 거예요. 옆에 또 아내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거의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싫어, 못 줘. 그리고 난 기억도 안 나. 갑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노트를 하나 들고 나오는 겁니다. 노트에 뭐가 적혀있냐면 자기가 받을 돈, 자기가 줄 돈이 있는데 엄마에게는 받았다고 표시가 돼 있고 아빠에게는 200원 받을 게 표시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장부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그 장부를 보는 순간 제가 사실 움찔하긴 했지만 이내 저는 무엇으로 그 아이를 막아낼 수 있습니까? 야 됐어. 아빠도 주기 싫어. 너는 뭐 아빠 말 잘 들어 맨날? 너도 약속해놓고 안 듣잖아. 됐어. 그랬더니 아빠 줘야 돼. 이거 줘야 되는 거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싫어. 아빠는 안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억지를 부리면서 그 아이를 그냥 무마시켜 버렸다가 이내 아내에게 또 혼나고 200원을 이제 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줬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 참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참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저와 같이
말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바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단 한 번도 수정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유리하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그 못된 짓을 하는 우리를 향하여 혼내시거나 진노하시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말씀의 약속을 그가 지켜내셨다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다른 신들과 정말 다르신 참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선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확실하게 선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제가 이야기했던 저희 아이에게 부렸던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맹인을 다시 찾아오죠. 맹인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회유합니다. 24절의 후반절에 보면 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다 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네가 증언하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증언하는 것이 네가 살 길이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회유하지만 압박을 합니다. 25절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맹인은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강요한다 할지라도 저에게 확실한 거 하나는 내가 원래 보지 못하였던 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본다는 것입니다 라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다시 그를 추궁합니다. 26절에 그럼 그 사람이 너한테 무엇을 했고 넌 어떻게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2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맹인이요. 이 사람들 왜 자꾸 나한테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어떻게 고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맹인이요. 이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봐. 우리도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면 마치 혹시 교회 다니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다닐 마음이 있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맹인이 뚝 던진 말 한마디는 이거였어요.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들이 이제 맹인에게 욕을 합니다. 야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 않냐라고 얘기하죠.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 모세의 제자가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전부터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어요?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땅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면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가 하신 말씀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신들은 뭐예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고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은 몰라요, 예수님을. 아무리 율법을 많이 봤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있으면 여러분 모세가 우선입니까? 말씀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럼 뭐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모세가 우선입니까? 그 말씀이 우선입니까? 그 말씀이 우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곧 자신이라고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무엇이에요? 이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맹인이요 정말 오히려 이 맹인이 무엇을 듣고 자랐겠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맹인이 온전히 아는 거죠. 하나님은요 죄인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경건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30절 말씀에 보면 이상하네요. 왜 이 사람은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네요. 왜냐면 당신들 그렇게 잘 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내 눈을 뜨게 할 정도의 능력이 있으셨던 분인데도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게 이상하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른 대로 당신들이 가르치는 율법에 이른 대로 경건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일을 행할 자들이 없는데 이런 경건한 자들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율법으로 해석해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게 이 맹인이 더욱더 이상하다고 느끼면서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맹인이요 그들에게 받아들은 지식으로 오히려 그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죠. 32절 보세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겠다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 맞네요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들, 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로 오히려 그들을 마치 제가 200원 줄게라고 얘기해서 그래 이렇게 깼으니까 200원 줄게라고 했는데 갑자기 200원 줘 아빠가 주기로 했어, 아빠가 주기로 한 거잖아 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유대인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야, 너 장애인이잖아. 너 죄 가운데 태어난 게 어디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하면서 쫓아냈다는 이 말은 출교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 출교라는 건 뭐예요? 이제 유대 사회에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요 왜 자신들의 말이 맞는지를 율법에 근거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어디 죄인이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랑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무엇을 하는데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제가 딱 그 말씀을 듣고서 그런데 집사님 제가 본 바로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성도가 뭘 아신다 그러세요. 제가 목사한테 그렇게 함부로 물어오시는 거 아니죠?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제가 여러분한테 신학을 공부해 보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아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황당하겠죠. 오늘 이 유대인들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이러한 율법과 이러이러한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논리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자신들의 덫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으로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맞죠. 어떻게 죄인이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킵니까? 어떻게 마귀에 속한 자가 선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신들이 율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이 맹인이 하고 있으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할 말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넌 죄인이잖아 라고 하면서 정죄를 해버리면서 그 사람을 쫓아내리고 맙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출교라는 건 뭐였습니까? 이제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때 35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자기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자기 앞에 오신 걸 봤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어떻게든 그분을 따르고 싶고 그분에게 대해서 자기의 모든 마음들을 쏟아놓고 싶은 그는 그가 누구이신지 모르지만 그를 따르겠습니다. 그를 믿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인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그가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37절 예수님께서 너는 그를 보았다. 왜냐하면 그가 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맹인이었던 자가
그럼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먼저이냐? 아니죠. 고백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오신 게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 예수님이 먼저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 그러거든요.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선택은 또 누구에게 있느냐?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할 건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순서상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먼저이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게 될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믿음의 고백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절한다라는 의미는요,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예배합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해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맞죠?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요, 세상의 선교와 세상의 구제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외에 삶 가운데 예배가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선이 나타나는 그 선의 일환으로 선교와 구제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죠. 이것도 예배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고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수적으로 선교가 구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지만 결국 눈을 뜨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도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하지만 눈을 감고 있었던 이 맹인은 그 음성을 듣고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출교를 당하기를 머뭇거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더 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신 분, 자신에 오셔서 눈 감고 살던 암흑과 같이 살던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이 맹인이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출교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섭죠.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쥐어지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곳에 자리 잡아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사람들과 환경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확실히 믿어야 돼요. 사실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많이 끼치거나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은사가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잘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고백하는 것,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히 약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것은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반드시 주님은 맹인의 눈을 열어서 더 귀한 것을 보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을 이 세상에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와 함께 절하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 그러면요, 이 맹인의 부모와 같이 세상에 휘둘리며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지 않고요,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독선, 그러니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선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맹인처럼 진리를 바라보며 진리의 확신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지만 정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오늘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의 것과 비교하며 나의 못남으로 넘어지고 낙심하고 있진 않은지, 혹여나 교만과 자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 안에 담아두며 우리 오늘 하루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계시고 떨고, 또 무엇이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가 잘난 체 하겠습니까? 그저 우리를 소중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 주신 거, 오늘 이 말씀 들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주님 내가 이 말씀 믿습니다. 맹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맹인의 결단이 내 결단이 되게 하시며, 또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그 삶이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생소한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이 시간 가운데 홀로 서기 시간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고백이 쇠하여지지 않는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의 직분으로서가 아니라 목사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온전한 말씀을 잘 나누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선한 마음 가지고 지금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가지고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민족들을,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감당할 힘 주시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언론에서 뉴스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사회의 악과 같은 존재로 인지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교회가 자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소리내다가 무너진 교회들이 이제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다시 생명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일본에서 수고하시는 이준호 선교사님, 이제 파송지가 결정되어 나가야 됩니다. 목회자가 없는 일본의 오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온전한 목양 감당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나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